할렐루야. 현대인들이 가장 누리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느 분은 이제 돈이겠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돈도 건강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뭐냐,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하니까요, 돈이 좀 쪼달려도 부족한 줄 모르더라고요. 행복하니까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줄 모르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뭐냐, 행복이더라고요. 그럼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행복은 외부로부터 행복이 들어오는 걸까? 아니면 내 안으로부터 행복이 만들어지는 걸까? 때로는 성공하면 행복할까? 여러분, 성공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성공해보니까 행복합니까? 성공하신 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성공하니까 행복하냐고 하면 놀랍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한순간만 잠깐 행복할 뿐이지, 또 지나가고 나면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행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세상을 다 얻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시상식 때 대한민국 국가가 울리면서 목에 금메달 걸고 메고, 그리고 꽃다발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그 순간만 행복하다고 합니다. 돌아서서 일상으로 돌아와 봤더니 1등의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또 이제 또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은 사라지고 전투적으로 또 긴장감으로 매일매일을 또 살해한다고 해요. 행복도 그렇더라고요. 일시적인 행복은 우리는 잠깐 누립니다. 잠깐 일시적인 행복은. 근데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요. 항상 매일같이. 어제 행복했으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행복을 누리는데 또 그걸 벗어나면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스럽고, 그러면 난 또 불행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또 비하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서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 제시했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이 뭔가 했더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들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저거 못 참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왼수 같아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존재인데도 예수 때문에 우리 사랑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할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장막에 내려앉는 날까지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내 입으로 떠들 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다고 말로 하지 않아도 이미 표정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웃는 거예요. 행복하면 여러분 얼굴에 벌써 써 있어요. 행복한 모습이, 싱글벙글하는 모습이. 근데 마음이 웃으면은 속일 수 없이 내 겉모습인 얼굴에서 우리 방긋방긋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불쾌한 사람한테는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은 좀 속상해 죽겠는데 내 앞에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다고. 그런데 내 속에 웃고 있는데 겉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구원의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새날개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행복한 표정이 나올까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표정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했더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저절로 어떤 일이든 인내가 되고,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미운 사람도 며칠만 지나고 나면은 싹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사람은 두고 그냥 3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씻고 하는데 씹어본들 나만 손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천천지 원주처럼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며칠만 지나고 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게 뭐야?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웃고 있고 겉으로 활짝 웃음이 나오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요.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 이런 사람이 누굴까 했더니 누굴까요? 우리 새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날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보면 어디다 내놔도 참 내가 봐도 참 아까운 인물들이에요. 내가 보더라도 어디다 내놓더라도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계시지 얼굴이 확 펴졌지. 근데 어느 분들 보면요 얼굴이 그냥 뭐 새카만해가지고 얼굴을 화장해서 환한데 그 얼굴 내면에 보니까 막 새카마는 거예요. 막 얼굴이 어두운 게 뭐냐?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래요. 그럼 예수가 어디 갔느냐고요. 예수 나가버리신 거예요. 도대체 그 안에서 속 시끄러우니까 예수님도 나가버렸어요. 내 속이 편안해야 예수님도 계시는데 내 속이 시끄러우니까 아이고 넌 도대체 너하고 못 있겠다고 나가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항상 행복한 모습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게서 웃음도 없고 웃음이 없으니까 사랑도 인색하더라고요. 웃음이 없는 분들 사랑도 인색해요. 사랑에 인색한 분들이 인내도 못하더라고. 막 발끈발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끈발끈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예수님도 이렇게 발끈발끈 했던가? 예수님 발끈발끈 안 했어요. 얼마나 인내하시고 얼마나 참으셨느냐고요. 죽기까지 하실 때까지 발끈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발끈했더라면 난리가 났겠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끈했다면. 근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잠잠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성격이 발끈발끈한 성격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도 느긋해져요. 느긋하다라고 사람들이 참 한없이 느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시자고요. 근데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예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내 섬겨야 할 대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 딱 한 분이에요.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내가 얻은 그 행복을 이웃들에게도 마음껏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첫 번째 무슨 말씀하시느냐면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도 반드시 전후 맥락을 보시면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요절을 보면은 여러분의 성교가 좋아하는 거 보면은 그냥 복 받는 얘기, 복 준다는 얘기, 그것만 좋아하시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여기서도 뭐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더니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대답은 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성가대는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자리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저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들었어요? 하나님도 들으셨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아주 말씀 잘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주절주절 한 말인데 하나님 그거 들으셨더라고요. 그래? 네가 주절주절 한 말 난 그대로 너에게 행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심코 한 말도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돈 드냐고요. 말할 때 돈 내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할 때 이왕이면은 선한 말 하세요. 축복받을 말 하세요. 네가 한 말 나는 그대로 내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축복받을 말을 했더니 하나님 그래 너에게 축복 주마. 누구를 저주했더니 그래? 그럼 나는 너에게 저주할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상적인 그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언어가 중요한가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럼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가 항상 내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답은 알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걸. 근데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야? 이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항상 계실 수 있게 하느냐? 13절의 기록을 보신가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라라고. 세상 법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든 지켜야만 합니다. 모양으로 만들고 구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국가는 국법이 있습니다. 주에는 주법이 있고 시에는 시리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또 있어요. 교회법에 맞춰서 교회를 좀 꾸려나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 그때그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법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또 성도들의 또 하나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켜 행하라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지킬 때 우리는 편리함과 안전함을 알게 하셔요. 만약에 교통법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지켜버렸어요. 안 지키고 그냥 운전했어요. 그럼 내게 뭐가 와요? 불이익만 오는 거예요. 그 사고도 날 수 있어요. 한 가지 예로요. 툴루스 실이 딱 들어서면은 스피드 리밋이 35마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45마일이었습니다. 45마일에 CD 리밋에 딱 들으면 10마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5마일로 5마일 더 플러스 50마일로 신나게 달리는데 35마일로 딱 쓰면 기분 나빠하고 그냥 50마일로 달려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걸릴 거예요. 스피드 티켓 걸리고 그리고 벌금 나오고 그게 억울하면 코트에 가야 되고. 법은 지켰을 때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럼 둘루스 시리만 이렇게 35마일 존이냐고요? 아니에요. 로컬 길로 한번 시골 도시 한번 가보세요. 60마일 하다가 45마일 하다가 25마일까지 떨어지는 있어요. 시리를 지날 때 되면 항상 스피드를 뚝 떨어뜨리는 거 우리는 알고 운전하셔야 돼요. 이게 법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지켜본들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안 지켜본들. 하나님의 법도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주일날이면 11시에 하냐 이게요. 새벽같이 하고서 하루 종일 좀 놀게 하지. 아니면 저녁에 들고 하루 종일 놀게 하지. 왜 법을 이 시간에 만들어놨냐 이게. 안 지키면 돼요.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순간순간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새벽이면 되면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좀 더 잘까? 좀 더 졸을까? 좀 더 누워있자 하니까 그 순간은 육신이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은 또 얼마나 불편하냐고요. 에이 하고서 옷 입고 그냥 새벽 예배에 참석들 하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 안에서는 여러분 조금씩 사고 칠 확률이 높아져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은 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쌓이더라고요. 쌓여서 어느 순간에 사고가 딱 터져버리더라고요. 누가 터뜨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내 법을 지키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고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킨다는 건 뭐냐고. 내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법은 정말 안 지키는 분이 또 하는 말이
그 법이 너무 약하다랍니다. 본인이 법을 안 지키면서 그 법이 너무 약하대요. 그리고 또 법을 너무 안 지키는 분이 어떤 분쟁이 생기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법대로 하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법을 안 지키는 분이 툭 한번 법대로 하자고.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요, 이게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은혜롭게 살고 있으면 그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정말 법대로 우리 견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야, 법의 본질적인 의도는 뭐냐고요? 지키는 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수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강요로 법을 지킨다, 누구의 강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주일만 되면 남편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가자고 가면 이슬에다가 그냥 별 애기를 더 떨어서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그럼 뭐예요? 수동적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주일날은 뭐 알았어, 내가 교회 갈게 하고서 내가 차려입고 딱 와서 이게 능동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수동적으로 지킬 것인가, 능동적으로 지킬 것인가? 여러분 자발적으로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런가?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길만 안내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선한 길입니다. 저 길로 가면 나쁜 길로 갑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강요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능동적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 방향이, 목회 방침이 굳이 강요하는 목회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압박 준 일 있어요? 권면은 합니다. 권면을 해도 강요는 잘 안 해요. 뭘 권면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공적 예배 빠짐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컴플레인하는 분들이 참 여러분들 계세요. 수예배, 금예배 참석률이 좋아지면 컴플레인 저한테요. 목사님 제발 말씀 좀 하세요. 무슨 말을? 임직자들이 왜 참석 안 하냐고, 말씀 좀 하라고. 그건 저는 그래요. 그분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래저래 할 수 있느냐. 저는 가이드라인만 정해줄 뿐이에요. 가이드라인만 정해주고 이 길로 가면 복된 길입니다. 저 길로 가면 화를 맞는 길입니다. 그리고는 선택은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하는 길입니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 강요하대요. 더런지가 강요할 때가 있어요. 왜 강요하는가? 기도해 보니까 어머니 급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세요. 꼭 예배 참석하세요. 저러는 제가 강요할 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아, 목사님이 뭔가 응답을 받았나 보다, 뭔가 응답을 받았나 보다라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권면하고 왜 강요를 하고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의 구원의 행복을 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잘 지킴으로 구원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선택입니다. 창세기서부터 한번 더듬어 볼까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아벨을 택하시더라고요. 노아의 홍수로 싹 쓸기 전에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노아의 8가족만 딱 택하시더라고요.
데라가 갈대 우르를 떠날 때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 아니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택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더라고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을 택하시더라고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어서 12지파를 이뤘는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더라고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수많은 그 백성들 중에 다윗을 택하시더라고요. 다윗의 그 수많은 그 후손들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되고 택함 받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새학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선택된 사람들이 구원자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선택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말을 썼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구의 수백억 인구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요. 아니 그걸 더 좁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수천만 인구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임에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행복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마음으로 울고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마음으로 물고 있을 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낼 때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서 정말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내가 감사가 넘칠 때 나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만민 중에서 택함 받았은 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나는 행복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스라엘은 넌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을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듯이 바로 여러분 한심령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 택함 받았음에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면은 겉으로의 행동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면은, 행복할 때 뭐가 다른지 아세요?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면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 그러나 내가 불쌍하다고 여기고 스스로가 나는 불쌍하다고 여기고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거칠고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때는 그래도 자기 자신을 숨기느라고 선한 말을 쓰려고 애써요. 근데 전화 통화는 거침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통화하다 보면 이분은 굉장히 마음 상태가 어떻구나 금방 알아는 거예요. 거칠고 공격적인 그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는요 우리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 사람들은 부부간에 들어오죠. 뭐 눈빛만 보면 알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연결되려면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언어. 정겨운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방은 하루 종일 축복스러운 날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해장발에 그냥 쌍소리 한번 해버리면요 그 듣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 잡혀서 우울한 하루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주저앉혀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우리도 또 긴 문장의 언어보다는 아주 짧은 문장의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언어는 우리 습관이에요. 거친 습관, 거칠게 말하는 습관도 이거 고치면 됩니다. 은혜로운 언어를 자꾸 의도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나중에 입술에 배버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공의 비결은 뭐냐 했더니 험담하지 않냐고. 남을 높여줄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꾸 누군가를 높여주는 게 아주 몸에 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의 기록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은혜스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서슴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언어가 아니라 참 그분하고 대화했더니 또 듣고 싶어,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고 누워서 곰곰이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만나서 주로 어떤 내가 단어를 썼는가? 이 세상은 단어가 수백만의 단어가 있지만 내가 쓰고 있는 그 단어는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단어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거의 알 거예요. 제가 쓰고 구사하는 단어가 저도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색다른 단어를 쓰지만 거의 보면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이 문장을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 대화 속에서도 색다른 그 문장이 대화가 아닙니다. 항상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쓰는데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던가? 그 대화가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단어를 썼던가?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단어를 썼던가? 한 번쯤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정말 오늘 나는 은혜스러운 언어를 썼던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언어를 썼던가? 더러는요, 대화하다 보면은요, 막 속을 막 후벼 파는 듯한 이런 단어를 쓰는 분들이 더러는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은요,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어느 분하고 대화하면 막 속을 막 후벼 파는 듯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깊이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 몇 마디 하고 슬쩍 말을 안 섞으려고 그래요. 왜? 섞어분들 속을 후벼 파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고립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단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 다 끝난 뒤에 오늘 나는 어떤 단어를 많이 썼던가, 어떤 말을 많이 했던가 해봐서 오늘 또 상대방이 불쾌하게 했던 말을 썼더라면 내일은 그런 말을 안 쓰고 더 좋은 말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곧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항상 은혜스럽고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니까 나한테도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뭘 요구하시는가 했더니 오늘 12절의 기록을 보니까 네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네 가지가 무언가 했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쉽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존경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러러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 아는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셨어요? 하나님 무서워해 보셨느냐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법을 잘 지켜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무서운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미 내가 줬는데 그건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내가 닥친 건 줄 알고 있지 하나님이 내가 진노한 걸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때로는 매를 들잖아요. 물론 미국에서 매들면 괜히 부모가 감옥 가지만은 그래도 어느라도 우리는 혼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밖으로 넘어가면은 토닥토닥해서 우리 안으로 자꾸 불러들여요. 그래도 우리 밖으로 나가면은 막대기 들써요. 하나님도 막대기 들써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려운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킵니다. 이게 뭐냐? 두려울 정도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네 가지만 잘하면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땅 얼마나 산다고 지지고 볶고 70년 80년 100세 시대 할지라도 지지고 볶고 100세 살면 뭐하냐고요. 짧게 살지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했더니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걸 어떻게 돼? 행복으로 여기고 그걸 선하게 갚아버리더라고요. 내게 악이 올지라도 나는 선으로 갚아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 악이 오면 반드시 악을 10배로 갚아버려요. 항상 우리는 악조차도 선하게 갚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낌없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흘리신 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은 아낌없이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준다는 게 뭐니? 영원이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대한민국의 뉴스를 보면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얼마나 근심스럽고 얼마나 걱정스러우냐고요. 미국도 보니까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묻지마 사고가 얼마나 터지느냐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경제가 힘들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쪼달린 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냐고요. 이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사람인가?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지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자꾸 여겼더니 행복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요. 내가 불행하다고 여겼더니 계속 불행거리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거리만 주시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 불평거리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의 경험을 주변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아야 하더라도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택의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택.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 줄 알았더니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해서 교회로 가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찜해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찜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또 붙잡아다 우리에다 놓고 또 붙잡으면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끝내 하나님은 화도 잘 안 내시고 또 데려다 놓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주변에서 여러분의 화를 나게 하고 여러분에게 아주 미움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는 더 넓은 행복한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잘 지켜 행했을 때 구원의 행복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더니 나중에는 그 아들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